샬롬.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함께 설교와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명기 11장 26절, 27절에서 세 가지 오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셨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시점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교만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now, 지금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겸손함이 놀랍게도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예배 드리지. 내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그것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대표하는 모습들의 예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죠.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 발을 잡고 나올 정도로 큰 시간 차이가 없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로 밖에서 자기 힘을 믿고 다녔던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크면서 순종적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늘 이 당시에서는 장자가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밖에서 나와서 돌아와서 많이 피곤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이 붉은 팥죽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얘기를 하죠.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붉은 사람이라 붉은 것을 좋아했다, 붉은 것에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때 야곱이 농담 반 진담 반 자기의 속면을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잘 보십시오.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의 입장에서는 오늘에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 다음에 팔다 그러놓고는 내가 형이니까 나중에 힘으로 다시 뺏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오늘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중요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내가 다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왜 필요하냐? 팥죽 한 그릇 안 먹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3일 금식하고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해도 사실은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부터라는 오늘이란 거에 대한 것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늘은 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얘기하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또 오늘이죠. 팥죽 다 먹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서 팥죽을 허겁지겁 먹었겠죠. 떡과 팥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것은 그냥 조상대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셨던 축복에 관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질서를 이어서 내려갈 땐 축복의 권한을 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일 섬길 수 있고, 다음 달에 섬길 수 있고, 내년에 섬길 수도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부터 새롭게 살도록 마음을 고치라 그럴 때 우리는 다들 얘기하죠. 바빠요. 시험이 있어요. 애들 공부합니다. 애들 학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자동차를 사야 돼요. 뭐가 필요한, 많은 필요가 있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 가정에 또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질투를 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고, 나중에는 그 종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식량을 빌리러 애굽까지 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게 했던 피부치를 죽게 만들었죠 했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은 걸 볼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냐면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변장된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고통 속에서 지금은 오늘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정도로 가나안 땅만 흉년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 같은 지혜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면 수백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참고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약해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거예요. 오늘과 같은,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답답하십니까?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도록 중요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1분 1초가 아까워서 많은 시간과 재물과 환경을 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가 또는 아예 하나님을 배역하는 알게 모르게 배역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오늘 지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시기와 이간질과 다툼과 어리석음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회개합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당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문득병자라든지 장님이라든지 절뚝발이라든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올 때 구박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소시적인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기도회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럴 때 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옛날 것, 옛날 사고방식, 옛날에 섬겼던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옛 것은 오늘을 이어가기 위한 디딤돌이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옛 것을 주장하고 옛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늙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제 슬펐는데 오늘도 슬퍼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버림받았는데 오늘도 버림받을 거라고 선포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좋았다고 오늘 좋을 걸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푸르고 무성하게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왜 내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음에 미루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필요할 것을 아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하지요.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미국에서는 동부 일대에서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땠습니까? 아주 미래가 밝은 청년들이 한순간에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상가집에 가게 되면 결혼식보다 상가집에 가게 되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순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갔던 것의 대표적인 것이 열두 제사장들이 있었죠. 요단강을 지러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가긴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못 갔었죠. 가긴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익숙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정복하라, 싸우라,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갈 때 그들이 보는 시점은 가장 최악의 시점이었습니다. 평상시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찰랑찰랑 건너갈 수 있었는데 몸에 보리를 출사할 때가 되게 되면 물이 한강의 여름 강물처럼 흐르듯이 너무 급하게 흘러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얘기죠.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할 때 제사장들도 두렵겠죠. 물이 찰찰찰 콸콸콸 흘러가는데 발내준 순간 떠내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의 일치라면 다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곳에 서서 순종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에 들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것은 전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옛날 얘기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갈랐던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며 이것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갈 때가 정탐 때가 40대였는데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죠. 그러나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울 수 있다. 아유,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의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같은 산지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크고 험한 산성이 있는 저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이 갈렙의 비전처럼 그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갚으십시오. 예물을 들여 갚으시고 마음을 들여 갚으시고 시간을 들여 갚으십시오. 그저 교회는 예배는 나의 감정 투매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순간에서 생명의 동아줄을 생명의 밧줄을 잡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어제 좋았다는 얘기를, 어제 슬펐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새롭게 살겠다고, 새롭게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세상을 섬기지 마시고, 사람을 섬기지 마시고, 사물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의 재단, 믿음의 재단, 영적 재단을 오늘 쌓으십시오. 그럴 때 영적 재단을 쌓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의 축복의 싹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쓸데없이 남고 버릴 만한 축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간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옛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살아남으셔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실히 나가야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죽기 직전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죽어가는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입니다를 외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신 사람들의 특징, 오늘을 살고 오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특징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운 눈빛과 부드러운 언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여러분에 임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야,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분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크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는 예배를 그냥 심드렁하게 왔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책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결정의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결정하십시오.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잘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셔서 오늘을 살아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축복과 심판을 우리 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옛 것만이 좋다 생각하며 현재를 알지 못하고 내만의 필요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요단강가를 밟았던 제사장처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의 선질처럼 오늘 주 앞에 나가오니 오늘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나가는 그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다음에 미루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다 경험하고 함께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